이 목사님은 설교자로서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들이 참 많다. 나 같은 사람 밑에서 한 3년만 훈련을 받았으면 아마 한국 최고의 설교가 될 수 있다. 너무 받았어요. 안 받아 알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제목이 근사합니다.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하는가? 충분히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제목이었다. 근데 시작할 때에 이 멈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내가 막 달려가다가 나를 멈추어서 한번 돌이켜보는 멈춤도 있고, 승승장구하다가 추락하게 하는 멈춤도 있고 하는데, 그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아쉽지만은 설교 제목으로서 충분히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제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자로서의 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들이 참 많다. 목소리가 설교자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설교자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굴이 평안하고 앞에 섰을 때에 목사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충분했다. 그것은 굉장한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도 목사님으로서 발음도 지나치게 사투리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설교자로서의 장점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아니고 아이성. 아이성이 아니고, 아이성은 어린애기 성이고, 아이성이 아니고 아이성.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부 다 액센트를 앞에 붙여요. 그러니까 모든 발음을 틀리게 하거든요. 우리 여기 권영근 총장이 제 친구인데, 영모야 그러지 않고 영모야 그러거든요. 경상도 사람들만 하는 액센트가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목사는 표준말에 가까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얼굴을 주셨는데 설교 속에 충분히 희노애락이 등장하는 설교거든요.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깨달았을 때 아하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당황스러운, 정말 내가 왜 하는 그런 표정이 막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설교 내용이었는데, 얼굴에 희노애락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설교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제스처와 얼굴 표정도 굉장한 설교의 도구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설교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됐을까? 잘 된다는 설명하고 오늘 본문하고 핵심일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일까? 또 아니면은 오늘 본문 전체의 어떤 자극일까? 전혀 관계없는 더입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왜 저렇게 설명하지? 아무리 끝까지 들어봐도 나오질 않는다. 그럴 때는 충분히 자기 실패 경험에서 인생이 멈추어져야 됐던 그 순간에 대한 호기심,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좀 나누면 어떨까? 아니면은 자신의 교회 생활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정말 자의에 의해서 내가 멈추어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잘못에 의해서
멈춰졌지만은 내 인생에서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춰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라면은 교인들이 첫 시간부터 야 오늘 뭔가 대박 터지겠네. 저 경험 나도 있는데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에 또 아니면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병이 들어서 멈춰야 될 때에 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우린 새벽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멈춰야 되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멈춤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첫 시간부터 울먹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설교였다. 울먹이면서 말하자면은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잘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확신에 차 있었는데 뭔가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야말로 태클을 걸지마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로 시작을 했더라면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한방 칠 수 있는 홈런의 설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생각이 들고. 근데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는. 근데 내 경험을 얘기하는데 스토리텔링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설명을 한단 말이지. 앞에 있었던 뭐 그런 서론적인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온 거도 보고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거 없습니다. 자기 경험을 드라마틱하게 하면서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것처럼 재미없는 설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이거는 상처입니다. 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지 말아라. 설명하지 말아라.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거북이의 그 흉내, 토끼의 그 방만함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빨려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토끼가 먼저 달려갔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야기를 해라. 스토리텔링을 해라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섞어서 비빔밥처럼 하나가 되어서 본문과 자기 경험이 어우러져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해석상의 그 재미가 있고 또 파워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과 본문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그냥 특별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설교가 끌려오는 말씀이 곧 오늘 일어난 것 같은 수천 년 전의 그 말씀이 목사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함께 섞여져서 설명이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의 그 현실화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젊은이들의 설교들에 나타나는 임페라티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것 때문에 못 믿냐,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 꾸중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임페라티브가 없다. 이것은 설교가의 굉장한 장점이다. 임페라티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깨우쳐 주시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는 바로 은혜의 설교다. 여기서 복음이 뭘까? 예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음이 뭘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처음 온 교인이 있다면은 이 설교에서 어디서 예수를 만났을까? 어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만났을까?
복음과 은혜를 간증하는 예수 없는 설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내 설교에서 오늘 예수는 어디 있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목사는 어렵지 않은 설교인데 원고에 매이게 될까? 원고에 매이게 될까?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림 언어가 없단 말이죠. 그림 언어.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필름이 지나가는, 충분히 이거는 그대로 스토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이성에서 실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책망,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거, 교회에서 그야말로 본인의 용으로 쫓겨났던 그때의 그 참담함,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깨달음, 모두가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설교만 썼지 그림을 안 그렸다는 거죠. 이 설교를 그냥 눈 감고 들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원고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고와 그림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고에 매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본문을 관찰하지 않고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성경적인 설교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본문을 가지고 분석해, 배경, 본문에 일어나는 그 단어에 나타나는 그 새로운 관찰, 그리고 거기서 당황스러운 주님의 들려오는 강력한 말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핀셋으로 단어를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오늘 이 배경은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진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성공 엄청난 여리고성의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순간 몰락시킬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가 일어났단 말이죠. 3,000명이 능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할 만큼 별것 아닌, 아마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쉬운 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를 하는, 그게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뻗어갈 만큼 뻗어가고 성장이 될 만큼 성장되는 시점에서 나를 멈추게 했을 때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무엇이 나를 멈추게 했을까? 이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본문 관찰 없이, 배경 없이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 또 문장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익사이팅 이런 것들을 관찰하지 않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잔소리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 굉장한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를 다 빼앗아 버렸단 말이죠. 설교 속에서 교인들이 느껴야 될 그 익사이팅한 재미를 뺏어 버린단 말이에요. 관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관찰하는 데에 굉장한 시간,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 내가 감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책을 보고 스토리를 구상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은 성경 자체를 10번, 20번 읽어보는 데는 아마 시간을 아꼈을 것이다. 틀림없이. 내가 감히 안 보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하고 씨름한 흔적이 없다. 본문하고 자기 인생하고 씨름을 하는 사이에 성경하고 씨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교인도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다. 교인들은 자기들이 못 보는 본문을 목사님이 보고 깨닫고 그걸 찾아주기를 기대하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해도 할 수 있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못하는 게 신학을 안 했단 말이죠. 성경을 쪼개는, 꿰뚫는 그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설교가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딜리버리에 관한 건데요. 제스처가 참 편안합니다. 야단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적절합니다. 근데 여기 조그만한 공동체라서 그런지 평상시도 그런지 제스처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설교가로서 조금 작아 보여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냥 딱 잡고 좀 편안하게 얼굴과 눈과 표정으로 제스처를 하다가 손을 움직여야 될 때는 달리는 기차처럼 승승장구 달려가다가 왜 나는 이 시점에서 멈춰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목사로서 양떼들로부터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절망감은 목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시점에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제스처가 써야 될 때는 좀 담대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와. 평상시에 그랬다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고쳐야 되는 설교가의 파워와 카리스마를 뺏기는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빠르기도 속도가 처음 시작, 중간, 끝 속도가 똑같습니다. 차를 몰아도 물다 보면은 조금 덜컹거릴 때는 40으로 낮췄다가 속도를 100으로 냈다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에 가서도 속도가 빨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와 함께 너를 지킬 거야 하고 땅땅땅땅 톤도 커지고 빨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빠르기가 너무 똑같아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론도 다 속도가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졸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졸려고 하다가도 빨라질 때 어이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 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기성전결이 톤이 똑같아요. 쭉 똑같다가 결론에 가서 조금 한번 이렇게 조금 한 50에서 70 정도로 높아진 그런 정도로 목소리를 끝냈는데 좀 작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결론에서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매듭을 딱 짓고 감동을 주고 심장에 신비 새겨줘야지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 그 속에 작은 나를 하나님께 이건 새로운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날 주제는 아니거든요. 결론에 와서 또 이제는 말씀을 맺겠다고 얘기해놓고 다른 주제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 맺겠다고 하는 결론성 발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력한 예화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끝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주제가 우주가 등장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은 조금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 밑에서 한 3년만 훈련을 받았으면 아마 한국 최고의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추었는데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디테일하게 지적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발음을 연습한다든지 시편을 크게 매일 읽어온다든지 또 제수어를 네 설교 옆에 제수어를 그려가지고 와. 다른 데는 제수어 쓰지 마. 이런 훈련을 받았더라면은 아마 대형 설교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과정에 들어와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대설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목사 때에, 목회를 막 시작할 때에 이런 훈련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수도 안 하잖아. 어떤 담임 목사가 이걸 가르치겠어? 지적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이걸 했어야 돼. 그래서 이 동아설교 코칭, 이 아카데미가 이걸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지금이라도 고쳐라. 녹화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또 보고 뭘 고쳐야 될까? 제목은 맞는가? 도입은 맞는가? 이 제스처를 여기서 써야 하는가? 그냥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써야 된다면 여기 이렇게보다도 좀 주목을 한번 지면 어떨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 딜리버리를 고민해야 되는 거, 스토리텔링을 고민해야 되는 거, 결론이 이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 이것이 아마 본인에게 약이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대설교가로서의 자질을 주셨다. 이걸 묻어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좋아지는 것이죠. 예,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잘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기를 당연히 바랄 것이고, 그래하여 재선 또 3선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제, 오늘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잘 되었습니다. 나날이 한강변이 달라졌고 또 세계적 위상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들 합니다. 기적이기까지 우리나라 절대 멈추는 법이 없었고 후퇴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이런 향상, 또 진보, 성장, 앞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이런 진행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쉼 없으신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꿈같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광야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출발을 선언하고 이제 모든 어려움과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길갈도 경험케 하시고 요단강 할례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임을 확인해 주셨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역동적이면서도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유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7일째 7번, 또 합 13번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같이 와르르 무너지며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하나님 백성의 그 걸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앞에 부분인데 그만 그 행진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소위 잘 나가던 여호수아 장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멈추어 버렸을까요?
한 4,000년 전 사건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안동에서 한 교회가 목회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조금 좋지 않은 분쟁의 소문, 안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누구도 나서지 않은 교회였는데 제가 자원하여 그 안동으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201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안동이 고향도 아니었고 아는 사람 한 명 없었던 정말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안동이 저의 첫 담임 목회지였고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저를 돕는 손길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빠르게 적응하였습니다. 어떤 공도 목사님이 저희 위임식에 축사를 하시면서 안동이 낳은 한국교회의 지도자 김광자 현자 목사님, 김광현 목사님 이후 첫 30대로 위임을 받았다. 이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힘든 삶의 여정을 뒤로하고 길갈 잘 굴러가게 할 것을 약속하셨던 그 길갈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3년쯤 만에 우리 형편에 맞게 아담한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건축했습니다. 한 80명까지 출석하던 교인, 다시 130명 원래 교인으로 성장하고 회복되었고,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목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부족하지만 위임 목사로, 그 교회 또 역사상 처음입니다.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 위임 목사가 이제 노회의 서기로까지 봉사하고 이후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 회장까지 봉사하면서 그의 성탄절 예배는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안동시장님이 동시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 맨 앞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탄생의 그 축하와 기쁨을 나누기도 했던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행진이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안식년이라는 명분 속에서 교회를, 목회를, 현장을, 그 승승장구의 그 시간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시련과 변화 앞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으로 나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목적으로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힘겹게 버티다가 교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쫓겨났습니다. 이런 힘든 멈춤의 시간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받은 교훈은 이 멈춤의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다 그랬는데 그 중에 36명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냥 대략 잡아도 한 1%가 되겠죠. 군인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쟁을 하다가 우리 군인의 1%가 그날 죽었다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지도자들과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가 멈추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을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범죄를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아간의 일,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그 전능자의 손 아래 그저 겸손해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 언약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단지 모르게 빼돌렸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뒤쪽에 11절과 15절 두 번에 걸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데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언약이 뭡니까? 가까이는 여리고성 점령 시 라합의 가족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성중의 모든 물건은 박살내야 된다. 그거였죠. 또 멀게는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명령한 율법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 즉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계획과 욕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기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혹시라도 멈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떠올려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실망 또는 원망,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로 성실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아니면 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우리의 멈춤에 행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만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다. 여호수아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잘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여호수아가 정말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쓴 회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고 고치는 겁니다. 뭘 고치는 겁니까?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잘못이 내게 있구나. 내게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정리해, 모든 우리의 인생 멈춤의 시간마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 그 다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멈춤 시간은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이 멈춤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하면서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지식이 아니고 그 안에 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덕. 그 덕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레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레테, 덕. 이 아레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조금 찾아보니까 탁월하다.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탁 들어가 있는, 정말로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반드시 갖추어져 있는 그 분야의 탁월함이 아레테였습니다. 조금 쉽게 어렵게 받아들이면 될까? 답다. 야, 요리사답다. 목회자답다. 엄마답다. 대통령답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게 아랫대더라고요. 본질입니다. 음식의 탁월함은 아랫대는 뭡니까? 맛이겠죠. 의사의 아랫대, 탁월함은 그 의사가 착하다라기보다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그 의술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광야를 주신 하나님, 멈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백성의 그 갖추어야 할 아랫대, 탁월함이 무엇일까? 이 멈춤의 때를 신앙인은 잘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성 싸움에서의 대패와 같은 그 충격적인 멈춤의 때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신앙인의 아랫대,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기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목회자, 저도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반드시 찾으시는 아랫대, 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양의 현장,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우리에게서 원하고 기대하는 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목회자의 어떤 탁월함을 보여줘야 할까요? 저에게 안식년은 분명 당혹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의 부족한 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뭔데 나를 쫓아내냐, 얼마나 욕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아랫대는 그게 아닐 텐데. 지난 사순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배신 앞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 멈추셨을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 이사야 53장 7절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그곳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는 소금 언약이 되시는구나.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멈춤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멈춤은 나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남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 걸어가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입을 닫아야 되겠다. 겟세마네 기도의 정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죄 없으시지, 나는 죄투성이인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중간의 멈춤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감탄합니다. 저 수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저 코스모스, 완벽한 조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 넓디 넓은 우주에 비하면 점과 같다고 합니다. 태양계하고 가장 가까운 또 다른 그 은하계 갤럭시를 안드로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드로메다가, 이야, 대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계마저도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다른 이 우주, 우리 태양계도 점 같은데, 모든 우주 전체를 만드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잠언에도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잠언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바다, 그 엄청난 폭풍 같은 그 바다가 딱 그 해변에 그 모래 그 경계에서는 그냥 바닷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가? 이거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멈춤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묘막체 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는구나. 오늘도 내 걸음을 붙드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진행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손에 있다. 내 인생 맡기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